1700년대에 독일과 주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신앙과 종교가 함께 얽혀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마을에 난민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같이 정착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사이에 서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무엇보다도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영주 진젠도르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난민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차이로 싸워왔던 지난 모든 과거를 먼저 회개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727년 8월 13일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던 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눈물이 넘쳐났고, 그리고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것이냐.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럽의 선교 역사가 결국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역사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영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같아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니까 모두가 같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연합을 주셨고, 그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을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은혜를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지키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무엇이 방해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들까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명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양쪽에 팔이 있는 저울이 있잖아요. 이 양쪽 저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는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부름받은 자다운 삶이 이곳에서 만들어져서 이 둘 사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에 있다고 하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귀한 것을 먼저 보는 태도입니다. 온유함은 상대를 살리는 부드러운 힘이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마저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3절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키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힘써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보존하느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평안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4절과 6절까지에는 어떤 점이 하나인지를 7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고 한 성령님이고 한 소망이고 한 주림이고 한 믿음이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기초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실제 모습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교회는 통일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각자가 다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유일한 소망, 이것은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미 만드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작품의 관리자입니다.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키는 도구가 뭐냐 하면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 반대로 뒤집으면 평안을 깨는 말과 행동을 멈추면 저절로 교회는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도 하나이고 머리도 하나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사명과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를 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일과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자기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양아들로 삼은 그분의 또 아드님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저 아프리카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내 편과 다른 편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파당을 만들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경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툼과 허영이 분열케 하고 하나됨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낫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나보다가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눈입니다. 겸손은 모임과 또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마음, 또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어떤 무지를 말하냐 하면 통일된다는 것과 획일적이라는 말을 구별할 줄 모르는 무지입니다. 획일적이 되는 것은 모든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명하복, 오직 수직적인 관계만 강요됩니다.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정말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자이크를 이룬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획일적이 되지 않고 통일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이고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관계조차도 내가 끝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용납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편한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양성을 주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는 평양을 시작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중심에는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교회들 사이에 긴장감도 있고 갈등도 막 점점 커져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길선주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예배당은 모든 성도의 눈물과 그리고 서로 안아주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눈물과 사랑의 회개가 1907년 이 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교만이 무너지니까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5분 경청의 원칙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5분만 들어봐 주십시오. 짧게 사과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실수했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 문장인데 그만하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SNS 카톡 얼마나 주고받습니까? 하루에 3사람한테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보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평안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면 자기에게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소문을 들어도 더 이상은 퍼져가지 않게 하는 거, 자기에게서 멈추게 만드는 거, 이것이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섬김의 자리를 교차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게 내가 잘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은사가 빛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속에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딱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평안의 줄로 한번 다시 묶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해서 내가 좀 실수했네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정말 사는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그러면 그것은 큰 지역에 있는 노예, 이걸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교회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같은 사명,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화시키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받아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듣고 느끼는 것보다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듭니다. 개척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지만 합병한다, 교회가 통합한다, 이런 단어는 익숙해졌습니다. 통합, 합병,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지만 알고 보면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그러기 위해선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한 연구한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교회가 하나 크게 성장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 때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들이 옮겨가는데, 옮겨가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큰 교회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흡수되면서 성장합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 가지고 교인 만들려고 막 발을 벗고 뛰어다니잖아요. 여기 길 건너에 있는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은 동네 다니면서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성장하도록 만들면 결국은 작은 교회도 성장하고 큰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될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가 맨날 자기 성장하겠다고 목소리 외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저 뒤에서 작은 교회들은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이 진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내년엔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찬양 예배든 또는 우리 전가족 기도 주간이든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 목사님들을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빌립전도대, 행복전도대 활동하는데 때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으로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 물품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전도 물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하고 다 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우리 혼자 할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들도 작지만 힘을 보태가지고 같이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들이 다 알려지잖아요. 내년엔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 몇 사람이라도 단 두세 사람이라도 교인들이 없어서 단기 선교팀 같은 거 만들어 볼 꿈도 못 꾸는 교회에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시켜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도 또 교인들까지도 이 지역교회들과 같이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오랫동안 부채를 갚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올 초에 시찰 모임에서 시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제일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저희 교회가 힘든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하는 뜻으로 올해 시찰회비는 저희 교회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가을 시찰을 하기 전에 그 약속대로 다 집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라 곳곳에 났을 때 한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자기 이름으로 구호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구호본부를 설치하고 의료라든지 또는 급식이라든지 여러 도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 거죠. 그러자 지역 주민들 반응이 뭐였냐면, 야, 교회가 하나 되니까 동네가 뭔가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면 교회들이 지역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는교회가
안으로는 더욱더 평안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더 큰 복음의 사역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 본성이 분열이 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뭐냐 하면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더 드러나 보이면 마음속에서 못 참는 그 마음이 열등감인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은 이 이기심과 열등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두면 교회는,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머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는 이 평안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고 용납해야만 우리는 하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함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